정치학 박사를 가진 이기옥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 없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였어요. 어느 날 어린 딸이 화실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주제가 엄마를 그려봐라. 그래서 그렸더니 엄마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큰 눈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얼굴에 화사한 얼굴의 모습, 얼굴을 그렸는데, 그래서 엄마를 그렸다고 자랑한 이 딸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그린다고 그렸으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엄마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 그림에는 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우리 딸이 내가 귀가 없는 사람들한테 귀를 안 그렸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화실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나라고 그렸는데 왜 내 귀가 없이 그렸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직장 생활 하시지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의 그림 그리는 걸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가 늘 바쁘고 늘 일하러 다니고 빨리빨리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귀가 없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귀가 없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나를 알지 못해. 그래서 그는 엄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엄마와 나 사이에는 소통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아이의 심리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굉장히 아파한 그런 내용의 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TV의 광고에 보니까 예쁜 딸을 안고 아빠가 예쁘다고 안아주고 같이 놀고 이제 회사를 출근하려고 딸한테 빠이빠이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면서 손님으로 하는 거죠. 어쩌다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도와주는 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오늘 그러면 왜 그렇게 삽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성공이다. 성공은 뭐냐? 세상의 기준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많은 명예를 갖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 앞서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저마다 달리다 보니까 이미 가족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많은 허무함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많은 높은 명예의욕을 가진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이미 규정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덕목에 들어가 보려고,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아이들을 내몰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 안에 들어가야 너도 성공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공을 쫓아왔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공은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요. 성공은 행복일까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에서 유명 인사들이 오고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올림픽 평화의 운동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에서 왔지만 와서 뭔들 하고 있죠? 힘겨루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냐? 너 까불어? 너 손볼 거야? 한번 할 템 해봐. 그 사이에 끼는 우리는 싸우지 마, 그러지 마.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상황과 시대 흐름 속에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제자들 중에서도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논쟁이었느냐 하면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처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유명해질까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뭐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들 생각 속에서 누가 더 유명해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설까? 한 것에 대한 한 거에 대한 그런 갈등 교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나를 포함한 우리도 역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성공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큰 자냐라고는 이 논쟁 앞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거기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같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얘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는 목표와 우리가 가는 목표가 다르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제자들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지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이라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지혜해서 해방시키는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가고 있는데 이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갈등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가 왕입니다. 맞죠? 애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그런 개념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권력은 로마로 몰려있는 시대였고 힘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아버지께 달려 있었고 이 아버지는 많은 부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 중에 여러 아이가 태어나잖아. 태어나면 그 하인집에 그 하인 중에 하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안고 아버지에게 들고 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여주면 아버지가 봤을 때 여자아이 같으면 나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또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 좀 건강하게 태어나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힘이 되니까 딱 보고 있다가 약해 보이면 손을 내리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살리는 거예요? 힘 있는 남자, 건강해 보이는 남자,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재질 있는 사람만 사람으로 인정한 시대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하잘것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의 거리에는 아이들을 집진받아다니면서 아이 수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주인이 갖다 버려 죽이라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문 한쪽 끝에 아이를 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버릴 때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뭐 어떤 상자에 담아두면 이걸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수거하다가 뭐 할까요?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따로 양육을 합니다. 강아지 분양받아다 키우듯이 데려다가 먹이고 해서 남자들은 뭘로 키우냐? 검투사로 키웁니다. 왜? 버려진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해서 로마 시대의 그 검투사들이 출신은 그냥 이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많은 매춘을 하고 성매매하는 여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버려진 이 여자아이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때에 주님은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가장 하잘것없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누굽니까? 이 사회가 이미 용도 폐기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부모를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서 외면당하는 힘없고 연약한 노년층일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부모들, 외면받는 부모들, 외롭게 고통당하는 노년들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는 세상에 실패한 자이니 너는 살만한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많이 외면당하는 모든 자들이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작은 자를 뭐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를 수용해 주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겸손한 자가 갖는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겸손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따라오게 하는데,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거짓된 성품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아까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입으로는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또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변질된 성품이 나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얼마나 죄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지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시되 우리 안면부 맨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두 눈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너는 왜 그래? 너는 표정이 왜 그래?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는 행동을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치도받기를 소망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성품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덕목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자의 덕목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같이 이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끔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아요. 아니, 왜 그렇게 흘리고 다녀요?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요즘은 조금 겸손해졌더라고, 우리 집사람. 왜냐하면 자기도 나하고 비슷해졌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 당신 많이 겸손해졌네. 나도 안 그러는데 나도 잊어버리네. 그렇지.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한지 알아요? 나는 잊어버리고 싶냐 말이야. 나는 실수하고 싶냐 말이야. 그렇게 되어진 걸 어쩌나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비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들 신앙으로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어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큰 자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저건 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만 열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듣기 싫죠. 그냥 좀 당신 잘났다고 그래야 돼요. 당신 축복받아야 된다고. 당신 성공한 사람이라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는 누가 큰 자냐?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가 큰 자냐?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겨지니까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만나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취직 안 했어? 너 왜 시집 안 갔어? 너 왜 공부 안 했어? 그러시지 말고 좀 손잡아 주시고, 그래 괜찮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가 복된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격려해 주면 여러분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피하는 이유가 뭐니까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수 없다고 하니,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의 모습은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지라도 척박해지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경쟁사회다 보니까 사람을 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 비교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짓눌러야 내가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마다 넉넉함도 없고 풍요함도 없고, 이 온유의 마음 뭐냐? 적대감을 품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열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였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온전하지 않는데, 나는 경건하지도 않은데, 나는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의 마음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 때때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을 들기도 하고 낙심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들이 하도 성공한 자만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자기를 비난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야. 스스로에 대하여 비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당신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음이 믿어질 때, 당신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이 다시 한번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온유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 난 연약한데
그래서 성령이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충복기도 하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게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 것을 알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고 받으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걸 십자가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명문대학을 들어가도록 은혜를 준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인정받지 않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건 모르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알게 되고 깨달을 때 나의 연약함에서 뛰어넘어 세상이 귀하게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로 보여주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을 선 거예요. 이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표현력이 약하고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만, 제가 목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제게 맡겨진 일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소중한 존재야,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의 전체 핵심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해 라고 말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아무도 없이 여길 수 없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에는 나를 포함한 타인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은 누굽니까? 나 아닌 당신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약점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품어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리멍텅해야 됩니까? 진리 안에 자유하면 사람이 약간 멍청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부러진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목사님 기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을 좀 모으죠. 기왕이면 우리 교회 좀 잘난 사람이라는 사람들 좀 모으죠.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오늘 그것들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또 다른 계급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명예의 전당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 줄 아나?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 그래서 교회의 모든 최고의 소중한 교회는 유명인이 모인 교회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큰 자요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렇게 큰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가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주님은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겸손한 자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겸손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평안입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왜 불편해요? 내가 막 평가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편안합니다. 조금 이상해도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 평안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자랑거리 많은 힘센 자가 아닙니다. 높은 지혜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라 누구냐?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기꺼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자들 하나님 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많은 간증자를 세웠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시켰는데 돈으로 성공시켰고 권세로 성공시켰고 어떤 이는 대통령을 삼아주었고 어떤 이는 부자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부터 나는 높아지고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지혜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추는 자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겸손을 덕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느냐?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들을 만나면서 시골교회 목사들을 만나보고 작은 도시의 목사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말도 들어주지 않고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당신은 정말 하나님 것이 큰 자입니다. 당신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실을 놓쳐버렸었네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놓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라고 말하는데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고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가장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 앞에서 그것이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삶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인 것인데,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에 맞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비위에 맞춰보려고 성경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그냥 모른 채 넘어간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도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복음 아닌 것, 어쩌면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삶들에 있어서 먹고 사는 어떤 생존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은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누가 큰 자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 앞에 이제는 알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음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큰 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낙마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한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시니 복음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한 주간 한 주간 주님께로 나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거예요. 죽음 앞에는 성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유 아무것도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큰 자인가